너무 환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리동남북교회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의 전도사 시절에 너무나 많이 사랑받고 또 저를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준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와 교사로 삼은 자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온전케 된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룹이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남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세워진 가운데 여러분이 봉사했고 봉사한 가운데 이 교회가 오늘까지 든든히 선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드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을 근거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해 줬을까요? 우리는 지상 사명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는 들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상 사명을 던져줍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교사들에게, 목사들에게,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느낍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필리핀 사람 카렌이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한 이혜진 씨라는 사람이 전도받고 계속 나오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꼭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사, 기도하는 교사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엎드리는 교사. 그런데 그러한 교사들에게 하나님은 자원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들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사로서 제자를 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라. 우리 동 남북교회도 매일 성경 큐티를 합니다. 지난주 큐티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네 배를 띄워라.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그는 배를 띄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까지 경험과 지식으로 그런 밤에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를 알고 밤새 고기 잡으러 다녔습니다. 만약에 지금 낮에 고기가 많았다면 그는 낮에 고기 잡으러 왔을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신의 지식, 주님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실제 중심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의? 주님의 말씀 교육을 따라 그분을 믿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보였을 때 그는 또한 한 분이 보였습니다. 누가? 예수. 예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 지상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바로 왕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는 그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그 예수가 오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따라 여러분이 교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열정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이어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지상 사명을 어떻게 성취할까? 그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그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주님의 지상사명을 어떻게 성취할까? 우리가 그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열정적으로 달렸던 사역자였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공동 번역은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성령이라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기에 좋습니다. 바울의 속에는 예수가 늘 계셨습니다. 예수! 예수!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서 가장 앞장섰던 자기. 예수와 반대 방향으로 갔던 자기. 자기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 그는 그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를 위해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누구 자랑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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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시킨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교사는 누구를 증거하는 직분입니까? 예수. 예수.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런데 다시 바울의 그 열정을 생각합시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얼만큼 수고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오늘도 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헌신 예배가 저한테 부담이 됐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고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딱 정해놓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시간 동안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할 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누워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증거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나를 잠으로 안 재우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3번 누가의 이름을 등장시키죠. 그런데 누가를 크게 더 드러낸 것 없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16장 이후에 쓰면서 자기가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선교운동에 함께했던 그 내용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누게 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열정.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열정.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멘토,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면 변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목회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들고, 좋은 멘토 만나서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과거에 적용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을 계속 가졌더니 주님이 그 열정을 계속 주시더랍니다. 저는 큐티를 안 빠지려고 합니다. 항상 큐티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나 자신 속에서 신구약 성경을 계속 오가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합니다. 이번 누가복음 큐티에서 제 마음을 계속 때리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그가 날마다 평상시 행하는 대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서 그는 성경을 주자 성경 말씀을 핍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임하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성령을 받으면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므로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고는 자유를 얻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신다. 죄인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레위기 25장의 근거에서 회년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회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회년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속죄일이 들어갑니다. 속죄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날, 금식하며 하나님 편에서 모든 죄를 속해주시는 날. 회년의 참 의미는 모든 죄를 속함으로부터 시작됐다. 더 나아가 회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 빚진 자 자유, 땅 맡긴 자 땅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회년이 완성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 누구를 통하여? 예수. 더 나갑니다. 회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영토, 영역,
오늘날 교회, 여러분,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얻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안식이 있는 거죠. 평안한 쉼. 누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러므로 교사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러므로 이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뜨거웠던 그 바울을 누가는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의 고향이 어디일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수리아 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시입니다. 아무튼 누가는 어느 시점에 예수를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바울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몸이 연약한 바울을 섬기려고 그는 늘 쫓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던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였다는 거죠.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또한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예수에 관한 일들을 기록했던 누가, 그는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 자기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도와야 만난지는 몰라요. 이 누가는 오늘 누가 예수 만나고, 그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에 대한 것들을 그는 목격자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고 또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그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다는 말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오장 큐티에서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오장 큐티에서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세리마태를 부릅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는 취급도 당했다고 합니다. 왜? 이방인들을 많이 상대해서.
또한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들은 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이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마태를 보고는, 세리 레위를 보고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가 선한 일을 한 것, 그가 무슨 일을 한 것, 주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렀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렀다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야.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보이면 보일수록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가는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씁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씁니다.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 딱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던 로마의 가장 높은 관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에게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누가행전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에 이어서 뭐까지 씁니까?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을 다 쓰게 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2157절을 썼다. 바울 서신은 2032절이다. 그러면 누가가 신약 성경의 비율은 27.5%다. 그리고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23.5%다. 그러면 바울 서신이 가장 많은 13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누가복음과 뭐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누가복음에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사들이,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열정이 있을까요? 당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다면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써야 됩니다. 오늘같이 좋은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펜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에게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사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야 된답니다. 이 누가의 이 열정은 그의 멘토였던 바울을 통하여 얻은 건 아닐까? 다시 아까 골로새 1장 29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제자인 누가는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다는,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저는 우리 막내가 지금은 이제 26이나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를 언니하고 10년 차이에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이렇게 자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왜냐하면 갑자기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저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 믿고 가야 돼? 예수 믿고. 너 예수 믿니? 어린아이한테 내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니?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다른 청년들과 묶어서 8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서부터 양육 시작했던 사람들 내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64 시리즈를 같이 했던 사람들, 우리 김용관 장로님, 우리 유한덕 집사님, 최기룬 집사님, 유혜정 선교사님, 장은주 집사님, 미국에 있는 한현미 사모,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나눴던 시간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집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안양 호계동에 있었습니다. 삼천리 아파트에. 주일학교 아이들 제자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주일날 7시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성서 인후에서 나왔던 햇불과 징검다리, 그거 가지고 애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집 데리고 가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또 우리 집에서 교회 거 하고 또 했습니다. 청년들도 저희 집에 와서 또 수련회를 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열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식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 큐티하십시오. 빠지지 말고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더 나갑니다. 저는 지금도 한 주일 동안 화요일 날은 남자 집사님 3분과 성경 공부를 저녁 9시에 합니다. 또 목요일 날은 권사님 6분과 저희 집 부부 해서 기도팀 같이 모여 권사님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또 토요일 되면 후배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6시 되면 오후 6시쯤에 나눕니다. 또 주일날 오늘 8시 45분 되면 멀리 익산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이 부인 집사님들, 육사생 2000년대에 만났던 육사 48기들 이 부인들하고 또한 그 가족들하고는 1년에 한 번씩 정도 만나지만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를 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옛날 주일학교 우리 혜신이 집사님 엄마가 저 결혼 중매했습니다. 혜신이 집사님 아버님이 저희 집사람 왕십육교 대학부 부회장 했을 때 저기 찍고 엄마는 나 찍고 이래서 우리 결혼시켜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서 뭐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도해주는 사람.
우리 이영 장로님과 우리 최준사님은 저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저 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줍니다. 어떤 때 특별한 때는 빼놓고 계속 기도할 때 제가 매일 한다고 그랬는데 빠진 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잃지 맙시다. 그 열정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멘토를. 주일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군 보고마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화학사령부에서, 하나는 또 한 사람은 저 부사관학교에서, 이들은 군 보고마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드리기 싫은 거냐 억지로 잡혀갖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돌아가시지만 우리 삼형제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1999년인가 2000년에 필리핀의 친구들과 함께 셋이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설교하라는데 다 안 한대. 안 하니까 내가 데리고 갔으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됐어요. 간단한 거죠. 왜? 늘 전도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다 찾고 읽어봅시다. 두 번째,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형벌받음.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저는 그런데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설교했다. 그 이후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의 학교도 세우고, 여러분, 어린이집도 세우고, 이러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했다. 모든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이냐? 기도. 그러므로 주일학교 하나하나 애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맛을 회복합시다. 큐티합시다. 성경 시험지 합시다.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왔을 때 성경 시험지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경 시험지 없어졌다고요. 예? 아이고, 요새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저는 이 교회에서 배운 것, 고 안승수 목사님이 배워준 거 뭔지 압니까? 왕십리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셔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성경대학. 성경대학 했습니다. 요새도 하십니까? 네, 성경대학. 그 다음에 성경시험지. 네? 성경시험지. 성경시험지 매주 나가서 1년에 1독 하는 것. 이건 어르신네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필사하고 성경시험지 푸는 것은 생각하게 만드니까, 어렵게 내지 않아도 생각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기 성경대학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성경대학 안승수 목사님이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 짜봐라.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중영교회, 그리고 저 중앙침례교회, 수도침례교회,
이런 다니면서 자료를 모아서 그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보려고 처음부터 견고히 세워보려고 했던 그러한 터전 위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다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이 해나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 견고히 서나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열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옛날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흥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누가가 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던 그 열정, 우리도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부흥 한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래. 그럼 우리 불러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마음이라는 것은 눈과 밭 따위를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매우 거칠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령이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거칠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부터 변하지 않으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황무한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원제는 부흥이라고. 부흥이라는 말은 쇠퇴했던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쇠퇴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열정 다 잃어버리고 교사로서 헌신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러한 나에게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고 성리의 불 임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멘토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열정을 가진 멘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열정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손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열정,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열정, 이 열정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열정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루어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열정, 그 열정,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던 열정,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열정으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게 하옵소서.